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1월 5일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올린 글과 이에 대한 바벨론 왕의 답신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까지는 방해하는 자들이 왕에게 올린 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2절은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답신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은 바벨론 왕의 조서로 인해 성전 공사가 그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성읍, 기초, 성곽을 건축한다고 고발하여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강 건너편이라는 말에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수도를 기준으로 유브라데스 강 서편을 강 건너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2절에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는 경계심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13절에 조공, 관세, 통행세 이런 세금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것을 내지 않게 된다라는 말은 그 속국이 배반한다라는 말이고 결국 국가의 수입이 감소한다는 말이지요. 14절에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번역에서는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라고 한 것은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여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일을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권왕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23절에 권력으로 억제하여 라는 말은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억제하였다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자들은 의도적으로 악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곽을 수축한다 라고 했는데 이는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군사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의 속국인 유다가 독립하려 한다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성곽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은 페르시아에 대한 배반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고발하는 아주 우스운 행태이지요. 또 항상 반역했음을 확인하게 하려고 사기, 역사책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왕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부르기 위해 거짓과 추정에 근거하여 증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답신을 보면 그들의 고발이 성공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19절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였다,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또 21절에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결국 23절 그들이 그 공사를 그치게 하여 24절 중단되고 맙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성전 건축 방해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21절에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왕의 답신은 성읍, 기초, 성곽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중단 명령이었던 거지요. 따라서 권력으로, 무력으로 억제할 정도로 반대하는 자들이 파괴하지 않고 단지 중단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명령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세상의 반대를 겪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언제나 반대합니다. 이게 사실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하기 위한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반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형태는 소모전의 형태로 지쳐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반대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세상의 반대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낙심도 좌절도 포기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가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큐티 힌트, 포기하지 않으려면 믿음과 소망에 기초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1월 5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